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28일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상당히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한낮에 햇빛은 좀 따갑죠. 이 가을에 햇빛이 좀 따가워야 곡식이 연그러지기 때문에 낮에는 따갑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주 만물 가운데 심어둔 하나님이 그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받는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항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는 본인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큰 힘, 진리, 질서,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자연의 법칙은 알아요. 근데 자연의 법칙을 만든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 법칙은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칙은 존재하지만 그 법칙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심어두신 법칙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22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그런 집단들이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진멸하고 자기 백성이 거기 가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어떤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도 이 악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 저 세상으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주니까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것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되면 신앙생활한 게 아무 소용이 없이 죽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배웠지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린 사람은 약속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잘못을 억울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억울한 거죠? 자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누구의 미혹 때문에? 마귀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하는 이런 것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에 광야 40년을 거치는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단을 건너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업을 받고 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죠. 왜 안식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름으로 안식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무슨 일? 사람을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일. 근데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따르는 걸 안 좋아해. 나는 하나님을 따르게 살아. 근데 실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고 내 뜻을 따르고 종교 집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은 마지막에 끝난 걸 의미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끝난 것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눠주고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마지막 영광을 차지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 들어가요. 자기를 믿고 잘못된 가르침 마귀의 미혹에 끌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안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 사람만이 안식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만 안식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그 쉼 속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왜 못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동안에 배운 거 많네, 듣는 것도 많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꽉 채워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듣고 배웠던 것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만 순종하면 되지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높은 직책,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것은 몇 명 남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줬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줬습니다. 자, 안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날을 안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종 목적하신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진짜 안식은 언제 겠습니까? 창세기의 안식이 깨졌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마귀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마귀로부터 뺏어와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안식하셨지만 안식이 다시 깨져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은 그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안식을 주신 후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망해요? 가나안 땅에서 망하리라고 말입니다. 천국 아니죠? 영원한 천국 아니죠? 영원한 천국이면 가나안 땅에서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 있어서 안식을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다. 다른 날을, 진정한 안식은 다른 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안식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안식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안식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아요. 자, 어쩌면은 안식할 수 없는지를 또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기 직전에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항상
중요한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대표들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맨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누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행하십니까? 자기 백성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어쩐다고요? 너희가 다 봤다. 뭘 봤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걸 봤다. 누구하고 싸웠냐?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바로 왕하고 싸웠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족들이 잘못된 것들과 싸웠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그들과 싸운 거죠. 그 세력들은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였던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해준 거 봤지 않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뭘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봤지 않냐? 그걸 믿으라는 거죠.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해지는 편 대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가로질러서 끝으니까 지중해거든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점령하고 기업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안 땅을 마지막까지 다 점령하는 데는 살아가면서 점령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싹 점령해놓고 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또 그 속에 잘못된 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이런 점령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무엇을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대로 다 지켜 크게 힘써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배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십계명 받은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가서 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이 2번 기록이 됐어요. 성경책에도 2번 기록된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 일러준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갈 때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보고 모세의 율법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세의 율법에서 의미하는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우리 보고 모세의 율법 지키란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고 또 이 말씀의 중요성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그걸 이해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양이나 염소 잡아서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에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길을 이해하려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속죄의 의미,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속죄의 의미만 생각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줬어,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전체 의장은 이 모세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너가 광야 생활 거칠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벌을 받았지 않냐 하고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진짜 지켜라.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 많아 늙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찌라?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빼먹지 말고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잠보면 안 되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이 뭡니까? 뭡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그들 중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종교 생활하는 옛날 잘못된 기독교 정파의 가르침에 거기 가지 마라.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의 것을 뺏으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자기는 영광받는 그곳에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는 자들에게 가지 마라. 애국 풍속 쫓지 마라. 이미 배운 내용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점잖하게 이야기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풍속을 쫓는 것은 무엇이다?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입에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은 여기 없지요. 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이 종교는요, 사람의 영혼을 끌어다가 마귀의 입에다가 쳐넣는 것이 종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거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부르는 신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분해서 들어요. 마귀를 섬기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여야 밑에 있는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요. 그렇게 불러. 근데 하나님은 너그 마귀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분해서 들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건넌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만 살았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들어갔죠. 예. 되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으니까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당해갖고 죽는 자가 더 많았습니까?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는 자가 더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는 다 그들에게 당해서 멸망당한 자입니다. 광해에서 죽는 자들은.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그래요. 종교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자는 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부르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전도 집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랬으니까 쫓았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싸움을 해왔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고 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다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은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누군지를 구분을 못해요. 성경을 믿고 지금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누가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그 마귀하고 싸움, 그건 곧 무엇과의 싸움이냐? 종교 집단과의 싸움이에요. 종교인들과의 싸움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 종교 집단, 종교는 음료입니다. 음료. 하나님을 떠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인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과 바벨론과 음료와 종교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여주고, 이 바벨론이 멸망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의 전쟁, 바벨론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어쩌므로?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나라 중에 가지 말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가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이렇게 쫓게 될 것이므로 조심하라. 쫓게 될 것이면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조심하라는 거죠. 다리를 건널 때 아는 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썩은 다리에 건너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이 뭔 말입니까? 잡을 조자, 마음 신자예요.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잡는 거예요. 뭘로?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거기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준다는 것이 내가 나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목사를 사랑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사랑하면 안 돼요. 보는 눈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랑하면 큰일 나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는지를 알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마귀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돌다리로 두드러가는 것처럼 조심해라 그런 거죠. 조심해야죠. 12절. 근데 만약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뒷걸음질 쳐서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진짜 정령이 알으라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쩐다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희 목전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는 안 쫓아내겠다. 뭔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더불어 친근하게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네 하나님의 백성인 네 안에서 다시는 안 쫓아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놔둬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이. 퇴보하지 말아라이.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아라이. 그 사람들에게 친근하지 말아이. 혼인하지 말아라이. 빚지와 왕래하지 마라. 그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령이 알 것은 뭐냐? 그들을 네 속에서, 너희 무리 속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망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일을 전부 여러분이 노트에다 기록해야 돼요. 왜? 그걸 교훈 삼아 내가 안 망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망한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뭔가, 내가 그들처럼 안 망하려면 다 기록해 놓고, 지금 그게 뭘까?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요. 아, 지금 이스라엘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훈만 주는 거예요. 표징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남아있는 자가 뭘까?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그거 배울 때 너무 세세하게 우리가 생각해봤잖아요. 종교예요,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쫓지 마라.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말라.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마라.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거 하나도 없이 싹 진멸해 부르라. 없애 부르라. 주상을 무너뜨리라. 단을 헐어 부르라. 다 엎어 부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상을 엎어본 것처럼 다 엎어 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거 따르지 말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풍속 쫓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이 여호수아가 한 이 말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불고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종교인들, 거짓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목사들이 하는 모든 짓이 다 그 짓이다 그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만이 엎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래요. 그거 순종 안 하면은요 가만히 놔둬본다니까요. 안 쫓아내줘요. 구분도 못하게 해요.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문둥병은 어떤 겁니까? 바늘로 쑤셔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끼워서 내가 그 속에 미혹되어 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쿡 찔러도 아무 아프지도 않아요. 잘못된 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잘못된 데 빠져있지 않느냐, 빠져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정령이 알으라이. 그런 자들 어떻게 되냐? 1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주서는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되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뭐요? 마지막 끝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잘못된 방법을 따라 행해왔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딱 그들에게 걸게 만들어버려요. 또 덫이 돼요.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나누면 가다가 발이 턱 치여가지고 걸려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밥이 돼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의 밥이 되는 거죠. 또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또 눈에 가시가 돼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필경은 결국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옛 풍속, 옛 방법, 옛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 나는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서 살게 하셨지만 거기 남아있는 자들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게 해준 것 같이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다 임하게 할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멸망 안 당해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단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자는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범죄하는 자들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아예 못 들어간다. 그것을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이면은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처음에는 제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잘못된 것을 그동안에 배워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동안에 배웠던 대로 하면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은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각종 율례와 계명이에요. 레위기에서 기록된 제사법이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거예요. 언약식까지 했잖아요. 언약식까지 해서 우리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식까지 했으면 지켜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했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지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길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제사 후 효과만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그 제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용서해 버렸으면 간구할 필요 없잖아요. 간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죄를 짓고 나에게로 돌아온 자 용서해 주게 하려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요.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러니까 딱 두 단어로 언약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망하리랍니다. 망하리라. 어떤 것처럼 망해요? 그동안에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망하게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것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진 것이 없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든 말씀은 나누고 마음에 안 든 말씀은 지워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서 안식하실 때까지 그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죄를 용납을 해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청산하고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3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그렇다 하는 부분들은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심입니다. 조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말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목사의 말만 믿고 예 아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까지 정착하도록 안식하도록 해주신 것과 같이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하고 혼인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되면 그 축복했던 것과 같이 멸하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뒀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조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참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또 찬미 소리 외치고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